아멘. 예, 아멘. 예,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특별히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서부터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그런 것은 뭐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바로 아담의 그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에 대해서 비친 자,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요. 그 이후에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떠한 죄를 범하느냐 하면 자범죄. 그래서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눈으로,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육체로 짓는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그러한 자범죄. 그래서 이 죄악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복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꽉 잡으시사 늘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매일마다 짓는 이 죄를 하나님 그때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무지중에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에이그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괜히 욕하고 또 나름대로는 정죄하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은 입은 몸이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몸이고 늘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악한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늘 죄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시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도 이게 깊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냐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또 그 용서함을 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어여삐 여기시사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얀 같은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도 많은 분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너 지금 한 번이지, 두 번이지, 세 번이지.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더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더 용서가 안 되면 허락치를 못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사함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배반과 배신과 또 부족한 모습들과 죄의 모습들을 늘 들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게 여기시고 죄 없다 그것을 용서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뭐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서 저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하고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무언가가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골자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다면 나 어떻게 살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래서 어쩔 때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것을 해결을 주 안에서 봐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긍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써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두려워하는 것의 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도 되고 기도하면 사랑도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도 다시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되어지는 심령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용기와 자신도 생기고 기도하면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것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더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저 심령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 낱말을 이렇게 보면 그 헬라어로 말하면 오펠레마 그래요. 그리고 하말티아. 이것은 죄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빚지다. 빚진 것에 대한 빚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의미가 빚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관역에서 이 화살을 딱 쏘면 화살촉이 있잖아요. 화살촉을 딱 해서 준비해서 탁 쐈어요. 쏘고 난 다음에 관역을 착 빗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정중앙에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한 것이 언어적으로 쓴 죄에 대한 그 어휘, 실제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을 진 자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하시는 은총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없다 하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죄의 빚을 진 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빚진 그런 죄인이에요. 또 하나의 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벗어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이런 것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정말 큰 임금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큰 아주 뭐 돈으로 왔을 때에 평생 아니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길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말 한마디에 용서를 구함으로 그냥 싹 없던 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100데나리온 그저 일용 근로자들이 그저 한 100일치 일한 거 그 정도 구워주고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갖다가 가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바로 이 말씀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큰 하야 같은 은혜, 이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왜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해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리저리로 갈립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요. 멈추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낙심하고 그저 땅을 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 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빗나가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큰 사랑을 입고도 사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할 줄도 몰라요. 내 안에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은 그 하나님 나를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보다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되 이 정말 가득한 죄인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또한 이 죄인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용서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답게 더 큰 용서를 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그러면 용서는 누구에 대해서 할까요?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와서 형제와 자매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예요. 너는 똑바르냐?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진짜 사랑하고 있냐? 너는 진짜 용서하고 있냐? 너의 모습 속엔 가증한 게 없냐? 네 모습 속엔 거짓이 없냐? 네 모습 속에 정직만 있어? 네 모습 속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옳으냐?
네 모습 속에는 게으름이 없냐? 네 모습 속에는 온전한 것으로 들어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항복해요. 하나님 맞지요? 제가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감히 용서 못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네요. 주제 파악을 못해서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저도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진짜 사랑하지도 못하고 진짜 게으르고 진짜 나약하고 진짜 연약하고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제 모습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용서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저 불쌍히 저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제가 저를 봐도 제가 불쌍한 죄인인데 그도 제가 불쌍한 죄인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만 보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설까 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기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잡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 부족함만 보이더라고요. 더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고 있네.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있네. 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네. 더 감싸주고 더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부족한 자니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희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용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반대로요. 미안한 마음. 용서를 넘어서서 손을 내밀어주고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더 베풀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용서를 넘어서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늘 죄인인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수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제 주권이나 제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저를 드러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아이고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해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더 죄송함으로 오더라고요. 우리한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바로잡힘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늘 용서 못하는 자요 부족한 자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용서도 저절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삐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누가 누구를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들에게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뜻이 아니라고 용서를 내가 한다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정죄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작은 거니까요. 미미한 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 내가 받은 사람 중으로서 하나님께 이 지음 받은 자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고 이 짧은 고백 하나만 정말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뜻대로 구하다 보면은요. 그냥 겸손은 저절로 돼요. 제가 겸손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저를 그냥 푹 바닥에 내려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갖다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존경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구해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큰 은혜와 하회와 같은 사랑이 있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함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그저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늘 나는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늘 회개하게 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다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죄 없다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자비를 베푸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은혜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하시사 우리는 성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늘 스스로를 살펴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